참 유난히도 춥고 또 길었던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4월인 지금까지도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지요. 얼마 전까지 큰 눈이 내렸었지요. 그러나 이제 교회 마당에 그 개나리 가지에 꽃봉오리가 이제는 아주 크게 돋아났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서 차가운 겨울 동안에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죽은 것처럼 보여졌던 그 앙상한 가지에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지금 힘차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춥고 기나긴 겨울 뒤에 반드시 봄이 오듯이 무서운 폭풍 후에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지듯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고난과 역경 후에 반드시 기쁨이 오는 것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 후에도 반드시 회복과 소망과 또 부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펴기 때문이지요. 죽은 것과 같이 보였던 우리들의 삶의 가지들에서 새싹이 다시 돋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소생이 약속된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의 구속에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부활만 없다면, 부활 얘기만 안 한다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되는 것인데 그거 믿지 않고 그 다른 것을 믿겠다는 것은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부활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이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설명하였듯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가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100% 인성을 가지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갚아야 될 죄를 정확하게 죄의 값을 paid in full 갚아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왜 거길 못 가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가둔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심을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우리가 찬송가의 다음과 같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께서 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부활신앙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 이 소망을 갖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었습니다. 교리적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니까요, 이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분들도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으니 나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구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요. 근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너무나 비천하지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너무나 자연적인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고 그 신령한 몸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부활신앙은 이렇게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은 후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그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여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지만은, 죽어도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실 부활의 참 의미는요, 단순한 회복과 소생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했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부활이라고 했었어야 할 것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부활이라고 했었어야 했을 것이고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부활이라고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냥 다시 살아났다 그러지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었던 몸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죽음을 다시 맛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신 것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나셔서 이제는 그 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영생하셨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옛사람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나사로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옛날 나사로가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의 시작.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돼서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나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땅만을 바라보던 삶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영광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함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외 열매들이 되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바울의 고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부활신앙의 참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지요. 네. 늘 생각을 하면서 왜 부활이라는 제목을 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소설의 제목이 왜 부활일까? 일반 소설이죠. 보통 내용,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옛날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부활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부활의 의미를 잘 해석해주는 그와 같은 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내용을 아주 짧게 좀 소개를 해볼까요? 주인공인 네필로도프는 러시아의 귀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귀족이라 그러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의 친척집, 고모집에 가지요. 그 방문했다가 그 집의 하녀인 카투사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농노의
뭐 노예니까요. 정말 그 신분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와 이제 정을 통하게 되죠. 그리고 애까지 갖게 됩니다.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미안해서 돈을 조금 쥐어줘서 집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늘상 어느 집에서나 있는 일이니까 그저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냥 한때의 추억으로 그냥 지나갔지만 이 여자는 그것 때문에 집을 쫓겨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이제 몸을 파는 여자가 되게 되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여자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죄를 짓게 돼 살인죄를 짓게 되어서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이 네필루도프는 그 재판에 쥐오리로 배심원으로 참석했다가 카추사라고 하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죠. 그녀가 살인사건의 죄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알고서 그 쥐오리로서 그 사람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그 여자가 잘못된 그 시작의 원인이 자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한 죄책감에 빠지게 되지요.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요. 성경을 읽는 중에 회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회심을 해요. 네. 소설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의 진 죄의 빚을 갚으려고 하고요. 그녀를 위한 구명운동을 전개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녀와 함께 시베리아 유형을 자청하여 떠나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가는데 자청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귀족이 하녀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그 소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시베리아에 함께 유배를 떠난 네필루도프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 그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기대와 감격과 그 회개와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 소설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옛사람으로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톨스토이는 그 소설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 주인공 네필루도프야말로 참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의미가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타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달려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로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 그거 얘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그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지금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사람이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참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비겁하게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실망하여 고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변하여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의 나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걱정하며 한숨 짓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땅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만 줬던 내가 변하여서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고도 복된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모든 것들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